말씀의 제목은요, 삶에서 감사를 세시는 하나님, 삶에서 감사를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이 에베소서가 이 넷째 주에 묵상해야 되는데 12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이 한 두 주 정도를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렇게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다 말씀 묵상하게 됐어요. 삶에서 감사를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을 요구하시는지,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천국을 나누어 주시면서 해주셨던 비유라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어떤 찾아본 책들 중에 3년 전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미국에서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 데보라 앤 노벨이라고 하는 분이 적은 책이에요. 데보라 노벨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한 분야에서 나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성공하는 그 삶이 아니고요. 이 감사에다가 포커스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녀의 책 중에 소개된 글을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감사 노트 사용법이라고 하면서 노트를 펴고 필기구를 준비한 다음 오늘 하루 일어난 일을 3가지만 추려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 가운데 내게 감사할 일을 하나를 결정해서 노트에 메모하는 것이요.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소설을 창작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무엇이든지 나를 기분 좋게 만든 그 일 하나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행복했던 일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일이 무엇일지 상상해보고 적었습니다. 감사를 느낀 상황이나 사건을 적은 후에는 그 일들이 왜 자신의 인생에서 좋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적으면 된다. 이 감사노트 사용법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은 감사를 굳이 말이나든가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해버리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이렇게 꼭 펜을 가지고서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기록을 해야 기록을 해놓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도요, 감사 훈련을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감사하는 마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배우고 훈련받는 것이다. 지혜의 전수 과정인 셈이다. 지금 우리가 감사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그것을 일깨워줄 부모님이나 은사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다. 또 다른 하나는 숱하게 듣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경우다.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를 우리는 기억 속에만 남겨놨다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 노트를 사용해서 훈련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어느 날 뚝 떨어져가지고 감사해야지가 되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감사를 기록해 놓았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타고난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훈련으로 된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이 로버트 에드먼스라고 하는 교수님은요, 그가 연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이 5번 감사의 말을 쓰는 사람들과 전혀 감사의 말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합니다. 이분은 임상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든가 정신분석 아니면 또 사람들의 이 건강의 상태를 가지고서 이 분석을 해봤는데 5번씩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확연하게 줄고 건강에도 큰 차이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예요. 당연히 그냥 하루에 5번 정도 땡큐, 감사해요,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사람들과 그냥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서도 이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잠깐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죠. 2020년을 한번 잠깐 돌아봐요.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감사할 그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하루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잘 기억이 그렇게 쉽게 나지 않아요. 이런 일들에서 굵직굵직한 건 감사한 것 같은데 우리는 매일 5번 정도, 아니 3번 정도는 감사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왜요? 우리가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록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런 부분이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커다란 변명과 비난을 돌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보니까 감사보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어쩔 수 없지,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라는 핑계가 훨씬 많았음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할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인 감사를 좀 회복하고 2021년에는 감사하는 입술과 삶의 태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계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감사를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계수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요. 이게 제 제목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세고 계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예화인 일명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들 우리말에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았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주어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재능 잘 발휘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제가 서두에서 예화드린 것처럼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천국은 주어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일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천국은 내게 주어진 거 잘 발휘해가지고 더블로 불린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의 기득권층 모임이나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단체와 뭐가 다를까요? 천국이요. 천국이 프레스티지 그룹? 프레스티지 죄송합니다. 예, 프레스티지 무슨 커뮤니티? 그거 뭐가 달라요? 천국이.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달란트 비유는요, 세상의 성공신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발휘해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놓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시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파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시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파산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엄한 말씀을 하실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할까라고 하는 이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좀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르게 저는 좀 다르게 한번 좀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요, 코로나19 전에 은행에서 몰기지를 아주 잘 내주는 거예요. 아주 몰개지를 이렇게 잘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게를 열었어요. 5달란트 받은 분은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열었는데 코로나19 이전보다도 훨씬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됩니다. 2달란트 받은 분은 전문 배달 용역업체를 차려놨는데 이거 속된 말로 일명 대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배달업체 차려가지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패밀리 레스토랑을 벅찬 마음으로 오픈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근데 10개월 동안 월세와 인건비만 나가고 수입은 적어가지고 완전 파산지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럴 때 그 누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파산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이 결산을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를 남겨 돌려주었기 때문에 칭찬을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2배 못 남기냐고 파산했느냐고 호통을 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주인일까요? 만일 그런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몰기지 얻어가지고 가게를 열심히 해보려다가 때를 잘못 만나 파산했을 때 은행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주인의 태도나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이 달란트 비유는요, 2배를 남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의미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달란트 비유는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나눠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 아닙니까? 비록 몸은 묶여서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감격과 기쁨에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삶을 대하는 태도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든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든지, 그가 가난했든지 부했든지 다른 못 봐도 그가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빌립보서에 잘 녹아져 있더라고요. 어떤 삶의 태도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비록 코로나19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는 갇힌 상태예요. 락다운된 상태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묶을 수 없다는 그것이, 우리 영혼만은 묶을 수 없다는 것이 그 표현일까? 물론 우리들의 자유로운 영적인 교제는 묶을 수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요, 이러한 상황과 물리적인 환경까지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대하는 내 삶의 태도만큼은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이 마치 추상적이고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마음 품어라. 마음을 가져라. 마음이라고 하는 참 추상적인 거잖아요. 애매한 것 같지만 분명한 건 삶의 태도라는 거죠. 삶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이 원어로 보니까, 원어인 그 헬라어로 보니까 이 understanding mind, 이해 혹은 정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NIV로 보니까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Your attitude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 너의 태도, 너의 삶의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와 동일하게 해라 라는 말 아닙니까? 너의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태도와 동일해야 한다. should be, 같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should be the same,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나눠주신 그 삶을 대하는 방식, 그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고 성육신의 비밀을 이 다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쭉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을 빌립보서 5장 2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이것으로 정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주님의 태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예수의 태도가 무엇인지 저는 자꾸 묵상을 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021년에는 좀 깊이 묵상해보고, 그리고 천국을 좀 나누는 삶. 제가 지난 그 크리스마스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천국을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가 천국을 좀 나누는 설교가 되고 싶어요. 말씀이 되고 싶어요. 제 삶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천국을 좀 나누는 삶으로 좀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가 좀 그런 삶의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은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2021년에 대해 새롭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요, 마치 인생의 터미널 같은 시간이고 현장이죠. 여러분, 토론토 공항에 터미널 있죠? 토론토 공항에 터미널 1터미널, 3터미널 있잖아요. 또 버스에도 터미널이 있습니다. 근데 터미널은 어떤 여행이 끝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새로운 장소, 미지의 장소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도 있다고 하는 의미가 터미널 아니에요? 종착역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 2020년 진짜 힘겨운 여정을 달려오셨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오셨는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이라는 터미널에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 또 다른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여정의 시작 앞에 올 한 해 나에게 맡겨주신 한 달란트 같은 시간과 인연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요, 한 달란트는 주인이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주었다고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5절에서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 재능대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전 번역인 이 개역판에는 능력대로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헬라어 원어가 보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두나미스, 파워, 어빌리티인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능력이 더 합당한 이렇게 번역인 것 같아요. 개역 개정을 하면서 조금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종종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능력이 맞아요. 그냥 두나미스, 파워, 어빌리티.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인은 나눠줬다는 거죠. 능력에 알맞게 1달란트를 맡겨주었는데 그의 태도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버렸습니다. 묻어버렸어요. 보이지 않게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와는 무관한 거 아니냐는 행동 아닐까요? 이거 나하고는 I don't care. 왜 이러한 행동을 보였을까요? 나하고 무관해. 나중에 주인에게 돌려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좀 번역을 해보면 일명 당신은 못된 사람이잖아요. 구대서를 나는 당신이 구대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주인을 왜 인색하고 구두쇠와 같다고 했을까 찾아보니까 주인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주인은 이 사람의 능력을 속속들이 알고 대하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을 알고 1달란트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이 5달란트인 걸 알고 5달란트를 줬고, 그 사람이 2달란트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2달란트를 줬고, 속속히 알고 있는데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을까? 주인은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오해했을까요? 진실한 관계 맺기보다 자기 중심적 관계를 맺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비즈니스를 열어가지고 그 주인의 돈을 활용했습니다. 무담보, 무이자,
갚을 필요 없는 그 돈을 대출받은 이 사람들은 이 돈은 말이야, 우리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주인은 말이야, 나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야. 내 부모님처럼 나를 대해준다고 하니 그 이상으로 나를 아끼고 보살펴주는 분이지. 이런 태도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야. 그들은 돈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주인을 정말 감사하다고, 그 주인은 정말 대단하다고, 날 뭘 보고 이렇게 맡겨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매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도대체 이 돈으로 뭐 하라는 거야? 지금 나 시험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혼날라고? 나 감옥에 가두려고? 주인의 베풀음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 아닙니까? 주인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누리고 다시 베풀고 있는 사람들과 주인의 마음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묻어버린 사람의 태도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동일한 주인을 보고 이렇게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나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싶은 것이었을까? 우리도 결국 마지막 날에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셨다면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성공이요? 어떤 성취? 혹은 우리들의 자녀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뭐 교회를 막 세운 거, 막 교회를 막 삐까뻔쩍하게 세운 것일까요? 물론 그렇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감사의 태도, 감사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뿐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감사까지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또 다른 말은 감사가 아닐까요? 사랑의 또 다른 말은 감사.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왜곡되고 바라보는 관점이 삐뚤어진 그 이유가 그에게는 어떤 감사도 없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주인을 비판하지만 자신의 삐뚤어진 관점과 왜곡된 삶의 태도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교정하고 바꾸는 유일한 삶의 훈련이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 사실 우리의 원래 모습은요, 왜곡되어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두면 언제든지 치우치고 왜곡되어 변질되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늘 교정하고 생기 넘치는 삶으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비결이 감사하기입니다. 이것을 일생 동안 삶에서 훈련으로 실천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 바울 사도가 아닐까. 청년 사울의 인생이었을 때 고백한 그는요,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똘똘 뭉친 그야말로 율법 기술자로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1달란트의 의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그의 일생의 고백이 감사인 것을 그의 편지인 서신서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지 모르지만 비교적 초창기 서신인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이요. 모든 일.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을 수 있죠. 버거워서 숨이 컥컥 막힐 것 같이 곧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압박감에 누리는 그런 시간도 있었겠죠. 힘겨운 만남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좀 평안함을 누렸을 때도 있었을 거고 좀 시큐어한 환경 가운데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지. 이런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감사라는 거잖아요. 감사.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예수만을 증거한 것 같지만요. 그의 삶의 태도가 누구를 만나든 감사하기였음에 분명하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고마워요. 어린아이를 만나도 감사했고, 나보다 연장자 나이가 많은 분을 만나도 감사했고, 노예를 만나도 감사했고, 홈리스를 만나도 감사했고, 또한 정말 그 어떤 큰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만나도 감사했고, 그는 분명히 감사하기였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먼저는 그러한 만남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한 두 번째는 그 만남의 대상에 감사하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또한 로마 감옥에 갇힌 비교적 말년에, 초창기, 예수 믿고 그 초창기에, 또한 비교적 말년에 쓰인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의 말 맞다나 매를 맞고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목마르고 배고픈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로 인해 죽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의 인생이지만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로 살아본 사람만이 하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김없이 다가온 이 한 해의 연말. 그 연말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어김없이 결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태도에 얼마만 감사가 있었는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결산이 될 거예요. 1달란트냐 2달란트냐 혹은 5달란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삶의 태도인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이 되고, 또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에게 감사를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우에게도 고마웠고, 우리 딸들에게도 고맙고, 남편에게도 고맙고, 아내에게도 고맙고, 우리 이웃집 사는 분들에게도 고맙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실존적인 감사와 함께 우리를 여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채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새해에는 감사를 실천하는 삶에 대해 말씀을 통해 천국을 나누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불평과 불만이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가로막힐 수 없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